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조원의 가정들과 그리고 사업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19절에서 쓰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쓰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 인사가 있죠. 뭐예요? 샬롬. 네, 샬롬.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를 썼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참 말이 이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메일 주소도 만들고 닉네임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에이레네. 이 표현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만나면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 인사 많이 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상투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이 평강의 인사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래도 되는데 왜 그럼 이렇게 인사를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를 2번이나 집어넣었을까? 이 인사를 반복해서 여기다 넣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인사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인사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2번이나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의상 묻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평안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아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평안이구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과 21절에 반복되어 평강의 인사를 건네는 예수님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은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음에 목표는 타겟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도 붙었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막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환호했거든요. 야, 이거 봐라. 인기를 끄네. 다음에 제자들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겠구나.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자들도 이걸 느꼈겠죠. 야, 우리도 잡히면 죽는 거구나.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지?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에게 일어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이유는 과연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들이 두려웠을까? 또 하나의 두려움의 이유,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19절 전반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자,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날이 과연 무슨 날일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20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스크린 보고 읽죠.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낙심하여 실망하여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난 사건, 부활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일을 알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숨어있는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확신이 안 서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다는데 들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알렸겠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들의 증언들을,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어느 본문에 보면 여러분 7명의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을 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다면 오늘 이 첫날 저녁 두려워 떨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생각에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야죠. 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 첫날 저녁은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물론 죽음의 공포도 그들을 두렵게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20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0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증언했고, 7명의 여인들이 증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몇 번이나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말씀하셨냐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아,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 정도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렸어야 할 평안과 감사와 감격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이 좀 안 풀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어려워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땐 그때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너가 힘있게 날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공허한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기는 신앙생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제자들의 부활 증언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평강은 없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안 봐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약하니 이들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 못자국과 창자국은 고난의 증거이자 부활의 증거였어요. 이 증거 앞에 제자들의 불신앙은 깨졌고 믿음 없음은 깨졌고 다시 평강을 넘어 기뻐하더라. 기쁨이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을 보니 평강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이시고 손과 발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평강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만 들어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평강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랬더니 그들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소식만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죠.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어요. 그렇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월요일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는 겁니다. 문자 와서 딱 보니까 선거 홍보 이렇게 써 있고 기호 1번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지울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기호 1번 딱 하더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기호 1번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기독교인인 걸 어떻게 알았지? 만약에 이 문자가 스님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 사람 이거 알고 보낸 거야? 모르고 보낸 거야? 아, 그래요? 요즘 그렇게 발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았지?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거날이 며칠이에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기호 1번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저들도 부활의 소식은 들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더니 한 몇 시간 뒤에 기호 2번이 왔어. 이번에 궁금한 거야. 그래서 기호 2번을 눌렀다. 그랬더니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썼대요, 아주. 그럼 기호 2번 측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부활의 소식은 들었다고요. 부활의 소식만 듣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소식만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너무 많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고요, 무서워서 숨었고요, 그냥 인생의 어려움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을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식만 듣는 거야.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소식만 듣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죠. 부활절을 끝낸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다가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데 신앙생활에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만남의 종교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가잖아요. 불교 명상하고 묵상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랑 달라요. 기독교는요 만나주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성령을 만나야지.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딱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창자국과 목자국 부활의 증거들을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만 듣는 사람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의 소식만 듣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 듣다 만나고 부르짖다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비밀, 평강의 비밀.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평강의 비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니까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의 비밀 세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두려움 사라져야죠.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죠?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 있는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병든 사람은요 제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여기저기 아픈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반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힘센 사람은요 힘이 남아도니까 뭐 더 할 거 없어? 뭐 더 할 거 없어? 청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쟤네들은요 무슨 에너자이저 배터리 같아. 계속 움직여도 막 에너지가 남는 거야. 저기 유아실에 저 꼬맹이 애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 2살, 3살짜리 저희 애들이요, 하루에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운동량이, 여러분, 국가대표 레슬링, 여러분, 운동 국가대표 중에서 제일 힘든 운동이 레슬링이에요. 예, 레슬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쟤네들의 3배 체력이래, 쟤네들이. 그러니까 엄마들 죽어나는 거지 뭐. 어깨 끊어지고. 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그냥 막 길가로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들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부러워요. 청년들 보면 부럽고 아이들 보면 부럽고.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문제는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할렐루야,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준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사명이 감당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두려움 극복했어요. 그렇죠? 평강을 회복했어요.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명 감당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라고 지금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제 그 신앙생활의 모토가 뭐냐면 건강한 교인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사명의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한 평안을 회복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신앙인이 될 때에 사명 감당하는데 여기 하나 더 필요하대요. 주님이 오늘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였으니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 천국 복음 전하고 십자가 구원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세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만나고, 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여러분 하늘의 상급,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이 문 밖을 못 나가잖아요, 제자들이. 그쵸? 못 나가요. 못 나갔습니다. 문 하나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온 유다 땅으로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요.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절을 지낸 우리들은 부활절기를 보내고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10월 달까지 보낼 텐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야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데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예, 금요철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양육할 때 말씀 배우러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신앙생활, 부르짖고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불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불은 내비두면 꺼질까요? 계속 탈까요? 꺼져요, 여러분. 그럼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도 부어줘야 되고 부채질도 해줘야 되고 땔감도 계속 대줘야지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 20년 전에 중고등부 시절 때 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성령이 지금 그 안에 아직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불타긴 뭘 불타, 벌써 다 꺼졌지. 19년 전에 다 꺼졌을 거라마.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불타고, 그래야 헛된 마음 불태우시고 죄악의 씨앗을 불태우시고, 예,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비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두려움의 비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되찾는 비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 받아야, 주님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